창세기. 네. 창이 몇 개인지 세면 창세기일까요?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개그인데, 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셔가지고 아주 이 정도 농담에는 웃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첫 독자는 이제 막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렇게 창세기가 처음 목적한 바는 이제 막 출애굽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그 첫 페이지, 그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인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대어본 사람은 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본 사람은 관계의 서늘함을 압니다. 우리는 이처럼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배우고 또 우리를 지켜내는 법들을 익혀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하기도 합니다. 감격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 나 다 해봤어, 옛날에 다 겪어봤어, 이런 말로 시시하게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히 내가 경험했다, 겪어봤다 말할 수 없는 땅의 현실이 아닌 하늘의 이야기로 우리를 훅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경험들,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역시도 광야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이 빳빳한 새 달력 이전에 낡고 구겨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첫 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역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서 이 지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창조를 다시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만물이 있기도 전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조차 감히 그 얼굴을 들이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그 태초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이 창조, 그 영역으로 한낱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면서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숨통을 조여오는 그 치열하고 흔들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을 창조의 시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현실 바라보면 찬송 나오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곤고한 현실은 한숨과 눈물만 짓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불평하였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에 둘러싸여 불평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스라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광야의 현장 속에서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라나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실망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세상에 풍화되고 침식되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의 시선을 태초의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너머에 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도와 창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영역이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개입할 수 없는, 티끌조차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조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의 곤고함을 벗어나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발견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바로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깊이 묵상할수록 이 세상에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만 계시는구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어떤 운이나 공로, 그 어떤 티끌조차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시점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저 창조의 때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 마땅히 예배할 자, 마땅히 경배할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지 실상 헛되고 헛된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참되고 영원한 것에 고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허망한 것, 이 헛되고 헛된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홍해 앞에서 낙심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은 홍해 앞에서 슬피 울며 통곡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크고 커다랗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낙심하여 눈물 짓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인 양 거대하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해 우리 앞에 놓인 홍해는 너무나도 넓고 깊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창조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은 썩어질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지으신 분은 따로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은 그 첫 시작을 장엄한 창조의 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과 우리의 현실 영역, 그 경계에서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아득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을 터뜨리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유한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그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